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면허 이 책 이제 6장 마지막 장 말씀 묵상의 부모 면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제목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중독이 거론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안타까운 상황까지 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코로나19의 상태였는데, PC와 스마트폰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이의 개념과는 다르게 도박 중독은 돈을 딸 수 있다는 확실한 결과 때문에 쉽게 빠져들고, 이제 점차 친구에게 돈을 빌리다가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도박에 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군의 수가 14만 명에 이른다라고 2018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바로 이러한 결과 청소년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적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데, 대부분 선후배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위험에 노출된 자녀를 구하라는 것이죠. 휴대폰을 더는 통신기기로만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휴대폰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의 첫걸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소통이 약하고 또한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사실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정서적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고 재미있는 노래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와 재미있는 놀이에 푹 빠져들 때마다 바로 어떤 여기서 생기는 호기심과 열정이 나중에는 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쌓는 것을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또한 자녀가 공부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는 부모로서 자녀 영역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살인적인 경쟁을 사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고하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007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자녀들의 시간표를 보면 무려 하루에 15시간이나 공부하는데 할애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와 말씀,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집 아이가 어느 날 이제 하교하고 와가지고 간식을 하나 입에 물고는 또 이제 정신없이 또 이제 어디론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으니까 학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이 말씀과 기도는 과연 언제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려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를 실천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가득의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이죠.
이 부모들도 자녀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그 세상의 떡을 많이 먹여주려고 하지만 영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꼭 이제 그렇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면 많은 부모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배워도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학창 시절을 다 보낸 아이가 과연 대학 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박인경 코치님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교회에 있었던 성가대 지휘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 어머니께 배운 거라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이런 것이 최고의 신앙 유산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나누면 그것이 곧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부모들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눌 때 부모들보다 자녀들의 묵상 내용이 훨씬 더 은혜롭다고 입을 모으곤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릴 때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박인경 코치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동력으로 달리는 인생이라는 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존재를 일단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생명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기관차라는 그러한 소제목 하에 이 말씀의 기관차가 쭉 이렇게 달리는데 이 중간에 이 기차를 견인하는 이 앞에 기관차는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기쁘든 우울하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든 다르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말씀에 대한 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설 때 막상 감정이 끌어 화가 나면은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이 기관차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뒤 객차로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꾸짖고 질책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 자체가 또 기관차가 되어서 달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모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키우는 것이야말로 내 생각이 기관차가 되어서 달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또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꼬일 때는 상황이 기관차로 또한 바꾸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소제목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데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의 기관차로 바꾸어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사탄에게 빌미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말씀의 기관차를 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달리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열차가 말씀의 기관차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를 위한 말씀 묵상법으로 이 말씀 묵상의 면허가 크리스찬 부모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박인경 코치님도
이제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말씀 묵상을 가르침을 받아서 묵상한 지가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본문을 묵상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명제를, 아니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제목을 만들어 그 제목으로 그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 말씀으로 이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새기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면서 지정이 전 영역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뉘우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지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은 감정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정이 깊은 곳, 하나님 말씀을 새긴 부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신혼초에 사골국을 끓였는데 이게 뼈만 끓였는데 기름이 엄청 많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가 풀만 먹는데 기름이 많냐 하는 것이 바로 소의 되새김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데, 말씀을 한번 읽는 것과 말씀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짚어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짧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라며 기다리면 복과 은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현대로 갈수록 신을 향한 허기진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열망,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도 희귀한데, 오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잘되고 복받는 삶에 우리 마음이 향해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도 그 관계 속에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제목으로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이제 조용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고 성경과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 한 문단 정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이제 큐티책 같은 것도 다른 예시를 읽지 말고 이제 말씀 핵심부터 먼저 읽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인데, 성경은 성령의 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부터 시작하고, 본문을 두세 번 읽으면서 관찰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 보고 동사 위주로 살펴봐도 좋다라는 것이죠. 또 그 맥락도 살펴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을 예를 들어주시는데, 본문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목은 어떤 제목이 되겠는가? 복음, 구원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한 호흡으로 짧게 제목 정하기인데,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기도할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자기 전에 기도할 때나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수시로 꺼내서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찬양을 한곡 부르거나 또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강구만 하다 보면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은 그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큰 힘이 따라붙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종일 기억하며 말씀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깊은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신 말씀 합당한 적용, 즉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즉 어떤 적용을 계속 하려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인경 코치님 보기에 좀 박인경 코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반드시 계속 적용해야 된다면은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만 남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만 남도록 그렇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자녀와 가족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는 가정 예배는 부모가 말씀 묵상도 지속할 수 있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자녀에게 말씀 묵상을 전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이 가정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눌 때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읽고 나면 약간의 부연 설명만 하는 식으로 이제 끝내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말씀 묵상 안 한 날은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제 했던 말씀 묵상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을 계속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거룩한 습관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자녀 연령법 말씀 묵상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말씀하시면서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이제 힘이 됩니다.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한 부분인데,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영유아일 때는 되도록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대화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과 정성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과 정성은 자녀의 삶에서 반드시 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 방법을 안내해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차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부모와 그 은혜를 나누며 그의 평생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라는 것인데, 첫 번째 영화부 4세까지는 그림 성경을 이제 사용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림 성경을 택할 때는 성경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들어보이며 하나님께서 뭐 영희야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여기 이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 굵은 목소리로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순간 집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림 성경을 읽어주기 전에 아이와 먼저 그림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와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 영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집중력을 잃고 다른 데 막 보더라도 그림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혼자 재미있게 계속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애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세 번째는 한 단락을 읽은 후에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유아부에서 유치부 5에서 7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성경을 사용하는데, 영화부 때와 같은 성경이지만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림 성경을 읽어주거나 자녀가 아는 부분은 직접 읽게도 좋고, 그 후에 우리 영희는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생각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런 이야기가 제일 은혜가 됐어.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럼 우리 영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녀가 기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오늘 재미나게 읽었던 말씀을 들려드리자라고 제안하거나 나눔의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원하고 시간이 있다면 그 그림 성경 내용을 한번 서로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인형극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은 성경책 주로 사복음서를 사용하고 고학년은 성경이나 큐티책을 사용하는데 혼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긍정적 나를 전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 읽기입니다. 성경이 짧은 문단 하나를 3번 정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문단 나누는 것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ABC 방법을 이제 추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는 타이틀, 제목을 적어 보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 묵상하고 나서 정한 제목이 그날 받은 은혜의 요약이라면 초등학생이 붙여보는 건 본문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국어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상 깊은 구절. 첫 번째는 본문 읽기, 두 번째는 제목 정하고, 세 번째는 인상 깊은 구절, 베스트 벌스를 하나 뽑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하기, 챌린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죄나 교훈, 새로운 지식, 위로, 책망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다섯 번째는 어려운 점, difficulty. 그러니까 A, B, C하고 D는 추가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려운 점을 써놨다가 묻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이나 큐티책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 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모학교에서 말씀 묵상을 배운 후에 자녀들과 말씀 묵상을 나눔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의 내용을 이제 좀 소개하면 묵상하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적고, 지수야, 나는 너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해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말했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한 사람의 기도로 온 세상이 바뀔 수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수야, 나는 널 구원한 하나님이야. 원래 너는 죄수였어. 내 옷에는 죄수 번호가 붙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의로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 3. 하나님과 악마 중에 선택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수야, 나와 악마 중에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야. 넌 누굴 택할 거니?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해보고 적용하기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 전에 1초 만에 하나님을 선택하죠. 두 번째,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이제 최대한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할게요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내가 말씀 묵상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은 이제는 아빠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곳인데, 하나님께 대해 배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생각하는 부모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지만, 물론 이것이 자녀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모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은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가정은 부부가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 그러한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서로를 탓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부에게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순종할 힘을 주시고, 부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힘과 깨달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서로 원망하며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알아서 자라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의 돌봄으로 자녀의 몸이 자라듯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마음이 자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부모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가정과 부모를 노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탓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오늘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지어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렇다면 부모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라는 문제죠. 이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우리 가정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주관하는 주인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잠시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가정의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설계도와 무관하게 가정을 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부모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기르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가 하지만 설계도를 무시한 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와는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노력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느냐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부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즉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자녀가 어릴 때 그림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매일의 시간이고 가정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영업으로 교사로 섬기는 이 박인경 코치님은 새 친구 반 아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제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은 갑자기 혼자 말씀을 읽고 기록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절대 서두르지 말고 자녀의 상태에 따라 도와줘야 되고 긍정적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아한다는 것이죠. 몇 번 문단 나누기를 도와주면 또 알아서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나누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녀가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묵상하든지 질책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날에는 버스 안에서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또한 가정 예배는 문제없는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 좋다.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 예배의 순서로서는 첫 번째 찬양하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나눔하기, 각자 말씀을 묵상했던 걸 하나씩 나누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부모의 피드백이 중요한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 하기라는 것입니다. 짧게 손을 잡고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다섯 번째 가정 예배 후에는 간식 등을 먹으면서 말씀 묵상의 좋은 점이나 힘든 점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때 반영적 경청이나 긍정적 나 전달을 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즐겁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는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야 되고 이제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내는 가정 예배와 부모와 자녀가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가정 예배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런 가정은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여러 신앙생활에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도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참 이 가족이 사실은 영적 동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큰 제목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새로운 교회에서 개최한 온 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 오프닝 강의를 이 박인경 코치님이 맡게 되었는데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가까이 주님 임재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 눈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실망과 아픔과 기대를 작디작은 내 심령에 쏟아 부으셔서 그 강의 제목을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자로 이렇게 강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이 땅에 내 자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의 앞에 보여주라고 당부하셨고, 그러면서 많은 부모들은 하지만 사실 두 마음을 품은 채 여호와의 낯을 피해 살아가는데, 문득 10년 전쯤 캐나다에서 열린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세계 선수권대회 릴레이 경기를 하던 미국 선수들이 바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메달을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켄 블루의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 미국의 영적 상태이다 이야기한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물려주지도 못한 채 은퇴 후 해변에서 쉴 생각으로 가득한 부모 세대는 메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술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잘 배우다가 어떤 부모들이 하기 싫다고 불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나요? 혹은 자녀에게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한동안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부모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지만, 박윤규 코치님은 책의 처음부터 부모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의 고단함과 무게를 알면서도 당신에게는 부모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몰아붙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라. 이 말씀. 이 바울이 사도로서 장가들어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도 있고 복음을 전하며 보수를 받고 살아갈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된 노동을 하며 범사에 참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윤경 코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당시에 자신에게는 슬퍼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파할 권리도 있고 절망할 권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박윤경 코치님 자신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의 채 빼앗긴 것 같은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직도 주님께 드릴 사랑이 나에게 남아있음을 보게 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영 코치님은 부모들이여 우리는 길을 잃었다. 우리는 자녀들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내 몸을 아끼다가 죽을 인생들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인 자녀를 얻기 위해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 범사의 참음에 끼어 있어도 피곤치 않을 인생들이다. 수고하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시편 45편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적용의 그러한 부분들 보면, 부모는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이자 전달자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면허를 받기 위해 내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또 자녀에게 연령별로 말씀 묵상법을 잘 안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가정 예배도 부모와 자녀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 관한 내용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 중에 위험 군수가 14만 명에 이르고, 부모와의 소통이 약하고 행복 지수가 낮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와의 소통에 더 끌리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은 말씀의 기관차가 되어 내 감정이든 기쁘든 우울하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든 다르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맨 앞의 말씀의 기관차에 이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관차, 생각의 기관차, 상황의 기관차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다루었던 관계와 소통의 면허와 함께 크리스천 부모라면 말씀 묵상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 본문을 묵상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짧은 제목을 만들어 그 제목으로 그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순서로서는 첫 번째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본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네 번째는 짧은 제목을 정하는데 한 호흡으로 정하고, 다섯 번째는 주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말씀 품기, 종일 기억하는 것, 일곱 번째는 또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자녀 묵상의 경우에는 영화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성경 읽어주기를 하고, 유아나 유치부는 그림 성경으로 자녀가 많이 말하도록 하며, 초등부는 첫 번째 본문 읽기를 하고, 두 번째 제목 정하기, 이게 A, A title, 세 번째 인상 깊은 구절, best verse, B, 네 번째는 적용하기, 그러니까 challenge,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제목을 정하고 구절, 인상 깊은 구절을 뽑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어려운 점, difficult 해서 A, B, C까지 하고 나머지 D로 묵상하는 방법들. 그리고 중고등부는 또 A, B, C 방법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곳인 동시에 부부가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가정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무면허 운전자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나누는 가정 예배의 시작 단계에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는 혼자 묵상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긍정적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박인경 코치님이 이제 부모라는 이름의 고단함을 알면서 당신에게 부모 면허가 필요하다고 그런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기 위한 실천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한 비평이 표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 부모들, 우리 부모님들 참 많이 수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로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되는 그런 삶을, 영적인 또 습관들을 물려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강 이 부모 면허를 또 우리 광성드림 학교의 아버지 학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소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키워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은 시간 되었기를 또한 바라며, 또한 우리 또 이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또 그 관계 회복과 또한 주님의 축복과 또 영적인 그런 유산의 이어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또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